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뜻이 곧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며 하나님의 성품이 곧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 자리를 지키고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자리 지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지만 오늘도 시청자가 아닌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요, 뜰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잘해. 오늘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제 아이패드가 안 돼서 노트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참 희한하죠? 이 분노에 대한 제목을 딱 하자마자 나오기 직전에 참 희한하게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가 문제지 뭐가 문제인지 열심히 씨름하다가 안 돼가지고 들고 나왔는데, 들고 나오면서 드는 생각이, 오늘 말씀 주제를 아주 그냥 딱 너부터 은혜 받아라 하는 마음으로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 앞으로 금요일마다 몇 주간은 제가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가장 우리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의 감정이죠. 분노라든지 아니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나라든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우울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가장 고민되는 것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머물면서 가족 간의 관계가 좀 상할 때가 있어요. 집에만 이 아이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를 가만히 보면 대부분 감정의 문제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학교에 가지 않고 이제 같이 돌보다 보면은 아이들의 모습 보면서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막 화가 납니다. 쟤는 공부는 도대체 안 하고 이렇게 놀기만 하려고 할까 속이 뒤집히게 돼 있죠. 이 분노가 우리 안에 참 자주 일어납니다. 근데 이 분노라는 감정은 집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가만히 보면 요즘 정말 분노 조절 장애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무슨 블랙박스 프로그램이 아침마다 이제 한동안 인기가 있었죠. 그런 걸 보면은 욱해가지고 막 차선을 올라가고 앞에 가서 막 운전을 방해하고 굉장히 위험한 행동, 요즘엔 좀 줄었지만 그런 행동을 하는 차량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상에 보면 기사들 댓글을 보면 우리가 키보드 워리어라고 하죠. 막 온갖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악플을 남기고 분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분노,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될 거는 우리 안에 왜 이런 분노의 감정이 나타날까? 뭐 때문에 분노의 감정이 생길까?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분노의 원인은 자존감의 상처입니다. 불의를 보거나 모욕감을 느끼거나 이런 경우, 그래서 나의 자존감이 상처를 입고 모욕감을 당했다 느꼈을 때, 무시당했다 느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해요. 블랙박스에 나오는 장면들은 대다수 그런 장면들이죠. 우리의 자존감이 상처를 입었을 때. 두 번째 분노의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예컨대 일을 제 시간에 끝내지를 못하거나, 혹은 막 교회를 오는데 너무 차가 막혀서 막 이게 내 마음처럼 내 뜻대로 안 될 때 스트레스를 받고 화를 내고 운전이 과격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 스트레스는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들거나 혹은 반대로 상대방에 대한 어떤 기대하는 마음이 좌절될 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내 목표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분노하게 됩니다. 스트레스성 분노. 세 번째는 분노는 요즘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분노도 어느 정도는 학습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잠언 22장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너무 적나라한 표현이죠. 어떤 사람이요? 노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라. 울분을 갖고 있는 자와 동행하지 말라. 왜? 25절이 중요합니다. 같이요.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분노는 전염병과 같아서 그것을 보고 있으면 그대로 우리에게도 감정이 전염이 돼요. 우리 안에 옆에서 계속 분노하고 짜증내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마음도 같이 황폐해지고 우리도 같이 분노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남학교를, 여러분이 남중 남고 이런 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경험이 있을 텐데, 남자 학교는 이렇게 싸울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막 주먹질하고 싸우면 그 공기의 흐름이 바뀌는 게 느껴집니다. 보고 있으면 같이 흥분이 돼요. 같이 분노를 하게 돼요. 전경들 데모 현장 이런 데 진학한 사람들 보면 전경들이 처음에 가면 막 불쌍하고 막 상대방들 안타깝다가도 몇 번 싸우고 이 감정이 욱하면 그때부터 그냥 감정대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건 부모님들이 뭐 벌컥벌컥 화를 내고 이런 분위기에서 자랐다면 나도 모르게 분노가 조절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영역들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주로 어떤 일로 분노를 하십니까? 주로 어떤 영역이 여러분에게 화가 나게 만드시나요? 자존감에 상처를 입거나 혹은 나 자신이나 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분노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나도 모르게 자라오면서 그런 환경에 많이 노출돼서 화가 벌컥벌컥 나는 게 나에게 당연하게 여겨지거나. 문제는 이런 감정이 자기중심적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온전히 어떤 판단해 갖고 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는 기차를 간다. 그럼 기차 출발하기 1시간 전에 도착해 계셔야 돼요. 가서 할 일이 없어도 거기 서 있어서도 어쨌거나 1시간 전에 도착을 무조건 해 계셔야 되는 게 저희 아버지의 성품이시고, 저희 어머니의 성품은 굉장히 여유가 있으셔서 언제나 아슬아슬하게 도착하는, 두 분 참 극과 극이셔요. 근데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 지금도 여전히 투닥투닥하면서 잘 살고 계십니다. 어머니 아버지 보고 계시나요 혹시? 잘 살고 계십니다. 서로 다른 기질을 가지면 상대방의 이해가 안 돼서 분노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의 분노가 정당할 수가 없는 건 내 기질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노라는 건 나를 중심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결코 정당화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짓지 않는 죄니까 유독 더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는 일이니까 유독 더 분노하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더욱 분노하는 일이 동성연애 아닙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유독 더 분노하는 이유는 나는 동성애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저놈들은 다 쳐 죽일 놈이 돼버리는 거죠. 사실은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합니다. 동성애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막 무조건 쳐 죽일 놈 할 게 아니라, 동성애 잘못됐다는 걸 명확히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들도 사실은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는 반대하되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면 안 되는 마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도 항상 우리는 열어놔야 합니다. 근데 이 동성애에 대해서 유독 분노하는 어떤 글들을 볼 때마다 제가 안타까운 건, 이분들은 어떤 사회의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고 왜 유독 이거에 대해서만 이토록 분노할까? 좀 더 반응이 지혜로워야 되는데, 근데 그게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거죠. 내가 절대 짓지 않은 죄이기 때문에, 내 기질상으로는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내 기질상으로는 깔끔하게 잘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분노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럼 분노를 참으라는 얘기일까? 화병 나라는 얘기일까?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렇게 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뭐라고요? 분을 내어도라고 말합니다. 자, 굉장히 여러분이 기다리던 답이에요. 분을 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예. 지금 아이들은 지금 굉장히 속상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분을 내어도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분을 낼 수는 있는데 우리의 문제는 해가 지도록, 하루가 지나가도록 내내 이 감정을 계속 품고 묵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안에 생겨난 이 분노라는 감정, 내 자존심의 스크래치를 낳고 스트레스를 받고 혹은 학습된 어떤 이런 것들이 튀어나올 때 이 분노라는 감정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에베소서 4장은 말하기를 그것이 죄가 되고 마귀에게 틈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을 낼 수는 있는데 분을 내는 걸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19절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같이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다시 말하면 분노는 무엇과 관계가 있을까요? 분노는 서두름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왜 내가 분노를 요즘 품고 있는가? 자꾸 화가 날까? 그 단어는 서두름이란 단어에서 출발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처 전도사를 할 때 이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의 이 분노에 찬 상담을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엄마의 눈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기준이 되고 엄마가 중심이 된 겁니다. 엄마의 시간표, 엄마의 성숙한 이 생각, 엄마가 경험해 온 이 세상, 그런 것들이 기준이 돼서 아이를 보니까 내 아이가, 특별히 사춘기 아이일 때는 게으르고 말투는 예의가 하나도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속상하고 또 그 아이의 하는 태도를 통해서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에 참 많은 부모님들이 화가 나고 속이 뒤집어지는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리고 이 부모님들의 이 속상한 것들 중에 그 얘기를 들어보면 다 아이들을 위한 분노예요. 사실은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내가 여지껏 이렇게 노력하고 이 아이가 잘 되도록 이렇게 애를 써서 붙잡아 왔는데 이 모든 자기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 같고 이 아이가 인생을 실패할까 봐 걱정이 되고 조급해져서 아이에게 자꾸 분노하게 되고, 도대체 내 아이 왜 그런 거냐, 딴 애도 이렇냐 하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춘기 아들을 보면서 예의 없고 막 이런 모습 보면서 막 걱정되고, 얘 이렇게 가다가 엇나갈까 봐 두렵고 마음이 조급해져서 화도 자주 내고 막 내가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 어느 날 문득 반대로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잘 기다려주지 못하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도 나를 기다려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내가 과연 그것을 면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으셨다면, 이 생각으로 바뀌니까 하나님께 너무 두렵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다는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분노를 품고 있는 게 아니라 분노를 얼른 바꿔서 분노도 은혜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19절에 더디하라, 분내기를 더디하라는 말씀하고 20절로 넘어가면 뭐라 말하냐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예. 내가 분노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그 어머니가 느낀 것처럼
하나님이 분노를 참으신 결과가 우리가 경험한 그 결과로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었고 하나님의 의를 누릴 수 있었어요. 따라서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분노를 조절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의가 비로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분노를 조절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조절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고, 반대로 내가 조절을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분노 조절 잘해. 분노 조절 잘해. 예. 우리는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분노 조절 잘해가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 말은 화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말은 화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이 화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 접근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적절하게 화를 내는 건가, 아니면 시도 때도 없이 화내는 건가, 이게 지금 내 감정인가, 내 기질 때문에 그러는 건가, 이걸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건 이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게 문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꾸 화내는 이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이 가진 죄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이 인간의 인성, 성품이 망가져 버린 거죠. 굳이 표현하자면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이 된 게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가끔씩 성악설을 어떻게 증명하겠냐 뭐 이렇게 하시는데, 아기들도 이기적이죠. 또 한번 어른들을 보세요. 이 치매가 오면 가장 마지막에 남는 감정이 뭐죠? 서운함, 노여움. 마지막에 가서 남는 인간의 가장 마지막 감정, 가장 원초적인 감정, 학습된 것이 다 사라지면서 가장 원초적으로 남는 감정은 미움. 왜 이렇게 어른들 이렇게 치매 오시고 하신 분들 마지막까지 계속 이렇게 건강이 있으셔서 계속 남아 계신 분들 보면 미워하고 상처 주고, 이 인간의 죄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성이 완전치 못해서 어떤 분노하는 감정이 나타날 때 이걸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쉽게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는 분노 자체가 아니라 그 분노를 우리의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를 보면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는데,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는데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장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신 이야기일까요?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가인이 동생 때문에 분노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가인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분노는 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너가 너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려 하는데, 그 행동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행동이 아니거든요. 이거를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분노는 세상을 바꾸어 놔요. 정의로운, 거룩하고 정의로운 분노는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바꾸어 놓는 원동력이 됩니다. 근데 그걸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표현, 잘못된 방법을 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가인은 분노가 있었고 이것이 죄성으로 튀어나와서 거룩한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분노하신 거 아시죠?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가인 같은 경우는 이 분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배출되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 죄의 욕구대로, 인간의 죄성대로 분출이 돼버리니까 그만 아우를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고 말았죠. 그런 맥락에서 아까 봤던 에베소서 4장 말씀도 바울이 구분하죠. 분노와 죄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노와 죄는 구분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라는 건가? 보통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반응은 한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첫째, 분노를 의식적으로 억제하는 겁니다. 이건 훈련의 결과죠. 의식적인 노력이에요. 근데 이건 말 그대로 의식적인 노력이기 때문에 어느 횟수를 넘어가면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로는 이 파괴적인 방법으로 화를 폭발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이 최악의 방법인데 욕설을 퍼붓거나 아니면 물리적인 어떤 위해를 가하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분출시키는 방법을 택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화를 억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자기 안에다가 화병 난다고 하죠. 내가 이 일로 인해 이걸 말을 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입거나 혹은 어떤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어떤 혹은 관계적인 문제가 수직적이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내 안에 그냥 쌓아두기만 해서 화병을 얻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르게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그것이 나와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천천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내버리고, 그 분노의 감정을 우리의 죄성으로 보내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모든 감정으로부터 넉넉히 구원할 수 있는 것,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에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여기에는 이미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심어졌다는 전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나타내려면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이 뭘까요? 온유함은 성급하지 않은 겁니다. 온유함이란 단어가 점액질에게만 통하는 단어가 아니겠죠. 기질이 막 여유가 넘치는 사람에게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건 단순히 마음을 뭐 진정시켜라, 뭐 호흡법, 뭐 이런 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간이 있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죠. 너 지금 분노 있지? 그 분노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너는 그걸 다스릴 줄 알아야 돼 라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안에 분노의 감정이 올 때 그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냥 마음에서 올라온 것이 그대로 뇌를 거치지 않고 입으로 튀어나올 때가 훨씬 더 많죠. 입술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후회를 해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가장 실수하는 대상은 참 안타깝게도 저희 가족들인 것 같아요. 가족이 가장 편한 대상이죠. 누구나 가족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줍니다. 그것도 아마도 많은 분들이 자녀들에게 그럴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래요. 때때로 저희 아이들 향해서 욱해서 말할 때가 있고, 물론 이제 환경과 상황으로 보면 아이들이 화나는 행동을 했죠. 예를 들면 아이들은 잘 모르는, 아랫집에 이렇게 뛰면 이 시간에 뛰면 안 되는데, 그건 제 시야에선 당연히 생각이 되고 아이들에게는 그거 없어요. 그 순간에 그냥 노는 게 전부입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그게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화를 내면서 저도 모르게 니네 생각이 있냐 없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참 놀라운 건 아이들은 자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데 다시 저에게 와요. 저는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민망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은 생각이 잊어버린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냥 애들 때만 가능한 거죠. 어른은 자고 일어나자마자 생각 그대로 나요. 아이들만 그렇거든요. 참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준비가 안 된 부모에게 기다릴 수 있도록 참 특별한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수는 있는데 그 순간 본능과 감정의 지배를 받지 말라. 성령의 다스림을 항상 받으라.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뭐 이야기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감정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 순간에도 여러분이 일어나는 감정 그대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도 성령님과 함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은 올라올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 가지 분노로 인해서 힘든 분들이 있다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분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화날 수 있어요. 그건 정상이에요. 그 분노를 예수님도 내신 적이 있고 그 분노를 지혜롭게 사용하면 세상을 발전시키고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거 놔버리면 안 돼요. 속으로 삭히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분노의 순간에 내 감정 그대로 가인처럼 폭발시키는가, 아니면 지금 내게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이 감정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혹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부족한 자라는 사실이 늘 느껴집니다. 분노를 낼 때도 항상 후회가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주님 나에게 항상 무엇이든지 말씀하고 가르쳐 주십시오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분노에 대해서도 주님 분노의 순간에도 무엇을 말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아예 우리의 성정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온유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온유함이란 점액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느린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분노의 순간에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온유함이란 단어, 모세가 온유하다 그랬죠. 온유하다는 단어가 헬라 원어는 뭐냐면 길들여진 야생마예요. 희한하죠? 길들여진 조랑말이 아니라 길들여진 야생마라고요. 강력한 에너지가 있지만 그 에너지가 폭발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구분할 줄 알고 정말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폭발하는, 그게 진짜 온유함입니다. 오늘 내 안에 급한 마음이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온유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성품을 사용하셔서 분노하는 엄마 아빠, 분노하는 어떤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딱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외의 순간에는 항상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인품을 드러내는 꿈의 가족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불렀던 찬양인데요,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 고백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 고백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성령님의 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둡던 우리의 눈이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한 번 더 오늘 이 자리,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십시오. 우리는 이 자리에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아래 몰랐던 사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어린 양 예수가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져야 됩니다. 왜 분노할까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내기를 더디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안에 분노와 성냄이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은혜가 없다는, 은혜가 많이 메말라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 그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보든지 상대의 감정을 폭발시키기 전에 먼저 나도 용서받은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그것을 먼저 생각나게 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먼저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정말 충만한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오늘도 용서하셨다는 그 은혜의 감격이 내게 있는가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 내가 먼저 용서받은 은혜가 가득히 넘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임을 다시 한번 누리게 해달라고 함께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고백합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늘 내 안에 주님이 기억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생각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날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주신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자녀를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주신 자녀도 당연한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도 당연한 것이 아닌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자,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당연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교만하지도 않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자녀들, 주님 이것을 주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이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 것인 것 마냥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내 것인 것 마냥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심플합니다. 분은 날 수는 있다. 그런데 그 분이 날 때 너의 행동과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통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 감정까지도 통치해야 하셔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 부모님이신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께 아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내게 아닌데 내 것이 마냥 소유하고 통제하고 분노를 냈던 것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됐든 여러분에게 뭐가 없다고 해서 분노하는 것 원래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신 것 마냥,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 마냥 그래서 분노하고 섭섭하고 화를 냈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삶의 통치권을 놓고 다시 한번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이 시간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이 시간 나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왜 내가 분노했는지를 돌이켜보니 그것이 내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자녀가 내 소유라고 여겼기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내게 가진 그 소유물들이 내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내 맘대로 되지 않아서 분노했습니다. 내가 주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나는 분노했습니다. 내 직장, 내 시간, 내 능력, 그 모든 순간에 그게 내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애초에 내 것이 아니니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내 감정을 쏟아놓지 않겠습니다. 내 감정대로 분노하지 않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것으로 채워주옵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든 벗어버린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니.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성령님 날 채워주십시오. 오 주님 채우소서. 이 시간 나의 마음을 활짝 열고 나의 창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그 말씀으로 나를 주소서. 넘치도록 주님, 내게 필요한 건 내 감정이 아닙니다. 주님으로 채워주십시오.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주님, 나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이 찬양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합심으로 기도할 때 오늘 본문 21절 야고보가 말하는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바로 여러분의 소유권이죠. 나의 나 되는 것, 나의 주인 되는 것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이미 그 말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온유함으로 통제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좋은 땅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정도가 아니라 100배의 말씀으로 내게 나타나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시간 나를 다스려 주셔서 분노와 감정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드러나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모든 삶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나의 감정을 표출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어느 순간에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 성령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유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함을 받는 자가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비겁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삶의 부끄러운 상황, 이순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거룩한 분노를 낼 줄도 아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부모된 자들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온유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라건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된 모습을 보면서 선한 것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앞으로 부모가 될 모든 이들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부모가 될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먼저는 태열매를 활짝 열어주사 자녀를 주시고 또한 그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부모의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그것을 나중에 이루는 자가 아니라 지금부터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개인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감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열망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을 주시옵소서. 거룩에 대한 열망, 주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함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육체의 연약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육체의 소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성품들도 있습니다. 오 주님, 죄의 소욕이 있으나 말씀으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죄의 소욕이 있더라도 말씀으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나는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말씀의 통치함을 받습니다. 내 감정도 말씀의 통치함을 받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분노를 품을 줄 알게 하시고 내 것을 주장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내 것을 주장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바라보듯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옵소서. 나의 소유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부모로서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이 되라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혹 우리가 이미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혹 우리의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만져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하고 선한 것을 보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되어서 아름답게 그 모습을 나타내고 보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부터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지금부터 부모의 본을 보이는 자도 되게 하옵소서. 지금부터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순간에 감정조차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오 성령이시여, 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체의 소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통치를 받을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체의 소욕들은 주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의 통치를 받을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지어다. 내 입술아 하나님의 의를 선포할지어다. 내 입술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만 선포할지어다. 내 입술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만을 선포할지어다. 주님 내 영혼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통치를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서 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자가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용사심을 받은 자답게 생각하게 하옵소서. 나 역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내 옆에 있는 이를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성숙한 인격 하나님 내게 허락하시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오 성령님 이 시간 사모합니다. 오 성령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내 영혼아 주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의 넓은 마음을 품을지어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마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 안에서 품을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품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참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다리게 하옵소서. 내 노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다릴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가 아닌 성령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자, 품을 수 있는 자,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우리에게 부으시옵소서. 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우리의 동료들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자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셨듯이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품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 분노하는 것을 어리석게 풀어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풀어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오 주님 이것을 다스릴 줄 아는 자 되게 하소서. 죄의 소욕이 내게 있으나 나는 그것을 다스립니다. 죄의 소욕이 내게 있으나 말씀으로 나는 다스립니다. 죄의 소욕이 내게 있으나 기도함으로 다스립니다. 죄의 소욕이 내게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음으로 나는 다스립니다. 죄의 소욕이 내게 있으나 공동체가 함께 중보함으로 나는 다스립니다. 오 주님 내게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죄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죄를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 살아계신 주의 이름을 부르시는 자, 주님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성품 주셨습니다. 누리게 하옵소서.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감정은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성령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이 속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이 생각, 이 마음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이 진리입니다. 나는 말씀의 통치를 받습니다. 나는 생각과 감정의 통치를 받지 않고 말씀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습니다. 진리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자유와 기쁨, 감사, 평강, 온유. 오 주님, 이것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주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것을 누릴 줄 알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그것을 누릴 줄 알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그것을 누립니다. 오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주님,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을 주목합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요 주의 말씀을 주목합니다.